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십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깊은 곳에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깊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은 너무나 염려가 많은 생활입니다. 내일 일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고, 또 현실에 너무 염려가 심하니까 스트레스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염려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칠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에게 풍성함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6장 33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구원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필요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놀랍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으로 만들어졌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붙잡히게 됩니다. 또 결국 뭐요? 사단한테 다 붙잡혀 있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사단, 멸망,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참된 필요는 바로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단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한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에 속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자유와 축복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거짓의 세상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우리도 결국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하나의 어떤 이슈가 거짓 뉴스, 이런 말이 많아요. 거짓 뉴스. 우리 한국의 많은 유튜브나 TV 방송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가요.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사실 사실처럼 보도하면서도 거짓이 많고요, 거짓 같은데 진짜가 많아요. 너무나 혼돈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소식, 거짓 뉴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세상 자체가 거짓으로 다 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붙잡혀 있죠.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란 거짓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면 예수 안에는 뭐예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참된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바로 하나님 진리를 깊이 알아서 그 진리 안에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한테 볼 때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래는 안 됐죠, 뉴스에 어떤 아버지가 5살 때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고 계속 20년 동안 그 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딸이 25살쯤 했겠지만 그 5살 때 그 사진 갖고 계속 다니고 전철역 아니면 시장 그 동네에 가면서 그 사진 뿌리면서 그 딸, 이 딸 본 적이 있냐, 비슷한 사람 본 적이 있냐, 20년 동안 찾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힘든 모습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 그 딸에 대한 그 사모함과 애타는 거야. 하나님도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들이 다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 찾기는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첫 번째 비유는요, 바로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막상 들판에서 목양하고 집에 데려와서 한번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이나 들이나 골짜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게 목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집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동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쓰던 이게 동전이 있습니다. 그 화폐, 드라크마. 근데 그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한 드라크마가 하루에 한 1당, 그 당시에 하루에 1당 정도 되는 은전이에요. 은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하루에 1당이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자는 차이가 있지만 한 10만 원쯤 된다. 10만 원쯤 된다면 10만 원짜리 동전이죠. 10만 원짜리 동전이면 얼마나 비싼 건데. 우리나라도 이게 제일 큰 돈이 뭐예요? 500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지.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인데 큰 돈이. 근데 10만 원짜리 은전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그 여자가 그냥 방바닥도 쓸고 마당도 쓸고 다 옷에 주머니도 다 찾아보고 그걸 찾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동전같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유산을 줄 텐데 미리 좀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계속 재촉하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결국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에 멀리 가서 자기 마음껏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고 결국 아무것도 거지가 되죠. 그래서 그냥 거지가 돼서 탕자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첫날에 나갔지만, 아버지는 나간 첫날부터 계속 문 열고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은 잃어버린 자였어요. 아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는 그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 참된 것을 살아,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3가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물어봐요.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또 비슷한 질문을 또 3번 또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잃어버린 자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 발견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회적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막상 그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 다 가져봐도 뒤에 가면요 다 허무합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 종종 가정의 목표를 두고 살지만 가정의 목표를 둔 사람들도 종종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우리 애들을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가정을 지켰는가? 이렇게 종종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지키지 말란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의미는 가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쩌든지 사람을 살려
회복하겠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축복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뜻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딱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신간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인생의 의미. 이 일을 해야지 사람이 행복해요. 보통 우리가 이게 아프리카나 아주 어려운 나라의 어떤 도시에 아주 기근과 병들어 있는 어떠한 그림들,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후원하자, 도와주자. 그래서 어떤 탤런트 나와서 유니세프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도와주자. 그런 것도 많이 광고 많이 봐요. 또 병든 자들. 근데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줄 때 실제로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되게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구제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 큰 축복인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 다 죄한테 붙잡혀 있고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의 영은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걸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은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접촉하고 교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접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간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살리고 회복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에 조금씩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이 채워지게 해요. 이것을 가진 사람과 이걸 갖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와도 그렇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인생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봐야죠.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가족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척, 또 내가 다녔던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동네 친구, 아니면 직장의 동료, 사업장의 동료들, 내 이웃 사는 사람들, 한번 그런 사람 기억나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 사람이 있다면 누구지? 한 번쯤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누구를 내가 알고 있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늘에 비가 내려도 뭐예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는 항상 내려요. 은혜의 비는 항상 내리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름을 한번 적어봐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동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이름을 쭉 적어보면 어떤 분은 5사람, 10사람, 많은 사람은 한 50명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명단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름을 한번 열심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루에 한 번쯤은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누구 하나님, 이분도 내가 꼭 구원하고 싶은데, 내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쭉쭉 이렇게 불러보면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한 주, 2주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똑같은 이름인데도 마음에 느낌이 달라. 아, 오늘 이분 한번 찾아가 볼까? 오늘 한번 만나볼까? 전화해볼까? 한번 문자 보고 한번 내가 점심 사준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그냥 단순하게 식사하고 잘 지내는가, 건강한가, 가정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 그 입에서 아, 나는 요즘에 참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사람들 대부분 사실 다 힘드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 아, 나도 그랬었는데 나는 그 답을 아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쉽게 해결되면서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편해.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그들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친구가 되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꼭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갖지 않는 것과 갖는 건 차이가 많아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는 다른 것은 다 참된 게 아닙니다. 다 허상이에요. 막상 그것을 해도 역시 공허하고, 역시 허무하고, 역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회복했다는 이 마음은 설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많은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좀 돌봐주세요, 날 좀 지켜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도 솔직히 잘 우리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잘 지켜주세요? 솔직하게 대답하면 별로 이렇게 잘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말은 목사님 말 들으면 맨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잘 안 해주시니까.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칙은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얼마나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하나님도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두 서로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먼저 돌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겨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 하나님 나 돌봐주시면요,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돌볼게,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면 안 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38장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처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면 그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다시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우리가 먼저 씹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활의 어려움에 구제에 관심이 있을 거, 그들을 풍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보통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회사나 공장의 오너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 이야기, 전기들을 쭉 읽으면 그들이 그 공장을,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부분 목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우리 직원들, 우리 사원들을 진짜 좀 더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대부분 그런 마음 갖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업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내 경영주, 내 오너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회사, 우리 모두 동료들이 더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자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 사업이 커지고 확장되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남들한테 베풀 때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왜 하나님이 날 잘 안 돌봐주실까? 우리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영혼에 돌봄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땅이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을 만나면 꼭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대화나 또 여러 가지 일 문제로 이게 부딪힙니다. 그래갖고 상처를 많이 받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대화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에 따라서 자기 사상만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많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무서워. 좀 만났다가 조금 어떤 성격적인 좀 자기의 사상이 다르면 싸우고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의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걸 요즘은 싫어하죠. 요즘엔 점점 어때요? 세상이 끝을 가면요, 오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 세상이 끝을 가면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하물며 가족도 관심이 없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점점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사람은 그래도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사랑을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취미나 다른 어떤 반려견이나 다른 생물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 복음의 큰 어려움이에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진짜 누굴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보면 항상 나는 시간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해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내 상태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무조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진정한 동료자, 정말로 동반자가 되주시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볼 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자식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결국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자녀를 갖도록, 자식을 갖도록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들의 자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줘라. 성경은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아직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우리는 그러죠. 남들을 축복해 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업에 성공 못했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또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먼저 축복하면 결국 그 사람이 축복받고 결국 그 축복이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꼭 축복받아야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 날 돌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봐도 욥도 누구요? 친구들 위해서 먼저 진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욥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도 먼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배가의 복을 더해 주셨다. 항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우리 가족 식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를 왜 다니냐?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다녀요. 고등학교를 왜 다니냐? 직장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왜 다니냐? 바로 앞으로 직장에서 사업에,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요?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대가 진짜예요. 영원한 시대가 진짜입니다.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상급 심판. 그때 나는 상급을 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쓸 때, 상급심판을 받을 때 우리 옆에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살린 그 사람들과 함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한 그 사람과 같이 서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주님 앞에 쓸 때 여러분들은 혼자 쓸 겁니다. 주님이 딱 서 있고 여러분 혼자 딱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잘 못 쳐다볼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딱 쓸 때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구원하고 양육한 그 사람들과 같이 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으면 그릇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 갖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관심이 필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도요. 가족도 그냥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동생, 우리 형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지, 그냥 우리 형이지, 여동생이지, 그냥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든지 영적인 관계. 하나님, 어쩌든지 우리 부모님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할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갖고 남편과 아내, 가족을 바라볼 때 그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영혼의 축복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 여러분이 돌보는 영적인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 나에게 영적인 자녀가 필요하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일생에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오늘 못 데려와도 내가 다음 주 안에는 내가 꼭 그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 그리고 같이 예배 오고 또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돌보는 그런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뜻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